안녕하세요. 오늘은 19장 첫 번째 이야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였습니다. 19장에서는 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언급하며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장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 1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급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일 후에 즉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한 다음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헬라어 알렐루야로 기원한 히브리어 할랄과 야훼의 명령형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숭배하는 외침입니다. 히브리어 할랄은 소리에서 기원하였는데 명백해지다, 찬양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야흐는 여호와의 압축형입니다. 여호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구약에서 시편에 23번,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4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이 계시록에 3번째 기록되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심판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19장 1절은 그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심판의 의로우심이 계시록에 3번째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소리로 구원과 바벨론에 행하신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러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할렐루야의 외침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연기가 되어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이 열리고 처음 소개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던 24장로와 네 생물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세 번째 할렐루야가 끝나고 보좌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자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즉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19장에서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의 세 번째 기록되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즉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왕노로 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 17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그것은 완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패배시키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왕과 제사장인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기 위해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다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에 혼인잔치 장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장면도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있다는 말씀은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저 세상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와는 관계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마태복음 22장 2에서 14절에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4절의 큰 잔치 비유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으로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로 계시록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혼인잔치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을 오라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임금은 그들은 합당치 않으니 네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들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고 말을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8절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마포 옷은 입도록 허락받은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마입니다. 뜻은 공정한 행위, 함축적으로 법령이나 결정, 심판, 공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행실은 없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 큰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 공의라고 번역해야 성경 전체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장함 같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신 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단장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어린 양의 아내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진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혼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연합을 혼인으로 말씀합니다. 연합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3절과 22절에서도 언급됩니다. 연합과 관련하여 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의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 동치마다 아내를 삼다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다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고 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선악이라고 해서 선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즉 생명나무가 영생의 나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의 나무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구약 시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악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 생명이 본질이십니다. 선과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악과 사망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사람은 악하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과 같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생각해 볼 구절은 우리 중에 하나같이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민과 에아드가 쓰였습니다. 민 또는 미니 또는 미네는 본래 의미는 뭐뭇의 한 부분, 따라서 뭐뭇에서부터이지만 뜻은 위에, 뒤에, 가운데, 때문에, 안에, 함께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에아드는 에하드, 통일시키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통일된 또는 하나, 하나의, 같이, 다른 등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에서 다른의 뜻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다는 혼인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 사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연합을 직접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외경 에녹서와 베드로 후서 유다서를 연결하여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인 천사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혼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경건한 셋의 계보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보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후에도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후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의 근원은 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담의 타락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홍수 전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말한 다음 6장에서는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질적인 세상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2장에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듯 영적으로 타락한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즉 사탄이 모든 사람과 연합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탄과 연합함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후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사람 안에 다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히브리어 네필로 나팔, 떨어지다, 죽다, 멸망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폭군, 거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죽은 자가 되어 악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사탄은 사람과 연합하여 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한도 믿지 않는 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용사는 깃보르로 용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필처럼 거인, 폭군의 의미도 있습니다. 5절은 사람의 악함을 말하기 때문에 폭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뜻은 영원, 고대, 계속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셈, 호칭 이름 영의 명성과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백성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사람이 사탄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창세기 6장 5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탄과의 연합은 사람을 악을 솟구쳐내는 포악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지막 날의 심판도 사람의 멸망은 사탄과의 연합 때문입니다. 연합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사탄과의 연합과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 2장 16, 19,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살겠다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다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우리를 지으시니까 아내로 맞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오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이틀 후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어김없이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야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다의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립니다. 이미 어린 양의 아내로 연합되었고 그 연합은 예수님 재림 후 새로운 몸에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몸과 연합되어 있으면 몸이 산 자가 되고 분리되는 순간 몸은 죽은 자가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영이 살게 됩니다. 마치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떠난 이스라엘을 간음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새 언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십니다. 8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인 그들은 하늘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14절의 내용이 재림 후의 내용이 아니라면 8절의 내용도 재림 후의 내용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14절은 다음 영상에서 나눌 것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그도 요한과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므로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로 불려왔습니다. 천사는 자신도 그들처럼 종임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9장에서는 18장에서 이루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은 연합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다시 연합할 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19장의 2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